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에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흙을 먹을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이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소리가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새벽 이슬 찬양대가 40명 넘게 오늘 섰다고 하네요. 네, 사실은 그 어떤 임계점을 돌파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새벽 이슬이 감사하게 그 부흥의 임계점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새벽 이슬 찬양대 함께해서 이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새벽 이슬 찬양대의 감사와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저도 평안히 잘 지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존재의 뿌리에 대해서 같이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그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는 여러분의 겉모습이 잘생겨서 예뻐서 공부를 엄청 잘해서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굴 닮았기 때문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연히 지어진 존재도 어떤 단세포 생물이 막 진화해서 분열돼서 어쩌다가 그렇게 생긴 존재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창조주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땅들을 다스리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래 우리의 가치이며 존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밖을 그러고 나서서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지, 그래 한 주간 그 형상대로 살아가자 하고 나아갔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공부하는 학교 도서관 칸막이 책상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세상에 하나의 부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하는 이 단어와 매우 동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거울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 파편 조각이 다 튀어버린 그 산산조각 난 것처럼 우리의 자존감도 그리고 우리의 꿈도 파편화되어서 흩어져 버려 있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의 학교로, 너의 직장으로, 너의 연봉으로, 너가 살고 있는 집과 차로 증명하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레드 퀸 가설이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이미지가 떴는데,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붉은 여왕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앨리스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엄청난 속도로 미친 듯이 달린 후에 앨리스가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똑같은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앨리스가 묻습니다. 우리가 계속 달렸는데 왜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붉은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힘껏 달려야 돼. 어딘가 네가 다른 데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돼 라는 말을 했다지요. 이 세계는 주변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은 곧 뒤처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들과 같이 100km로 달려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차가 멈춰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달리는 차들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뒤처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해 재테크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쉼없이 달리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집값은 우리가 모으는 속도보다 2배는 더 빨리 도망가고 있고요. 기술은 내가 배우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달리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레드퀸 효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경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니면 닳고 닳아 없어질 흙덩어리에 불과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영광이 왜 우리의 삶에서는 수치심 혹은 고통 그리고 무한한 경쟁의 피로감으로 남아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인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궤도에서 이탈한 결정적 사건, 바로 우리의 타락의 과정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극의 거울을 통해 우리 존재의 현재 위치, 현 주소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하는 이 굴레 가운데 갇혀 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끊임없이 달려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쳇바퀴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진단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죄는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진짜 너희한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건 사실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이밍이죠. 틀을 만들어준 거예요. 뱀의 속삭임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혹시 꼰대 아니셔? 아니, 너의 행복을 제한하고 너의 자유를 억압해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속삭임이 들릴 때가 있지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봤자 다 손해야.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고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해. 너의 본능대로 사는 게 진짜 멋진 거야.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심은 왜곡된 욕망으로 구체화됩니다. 제가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이라는 기준이 흐릿해지자 여자가 다시 한번 나무를 봅니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금지된 나무였던 그 나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보니까 먹음직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매일 마주하는 그 유혹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 속 타인의 화려한 삶이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그들이 가진 명품, 그들이 가는 여행지, 또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탐스러워 보입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나를 더 근사하게 증명해야 된다는 이 강박은 선악과처럼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흉측한 모습으로 두렵고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매력적이고 세련되게, 당장이라도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 같은 기회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그 여자는 열매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이 열매를 주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수치심과 가짜 포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이 과실을 먹고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말씀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게 된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들의 신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연약한 육신의 벗은 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초라하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약속된 자유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죄인들의 슬픈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그 초라한 자신을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걸쳐야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라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이나 뛰어난 외모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지요. 또 어떤 사람은 냉소적인 태도나 바쁜 스케줄이라고 하는 잎으로 자신의 공허함과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습니다.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만큼 바쁘고 잘 나가는 사람이야. 하지만 여러분, 무화과 잎은 금방 말라버리지요. 이내 곧 바스러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위로와 스펙들은 이렇게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무화과로 자신을 가리고 숨었던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숨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과거에 이 하나님이 오시는 느낌이나 소리는 사실 그들에게 너무 반갑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공포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마지막 단계, 관계의 단절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광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포장한 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속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그저 현실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에 매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나무 뒤에 숨어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입을 여시지요. 하나님의 첫마디는 번개와 같은 심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예전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이 구절을 들었을 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보다 보니까 이 외침은 야,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외침이 아니라 지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라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동일한 사랑의 아버지의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아담을 꾸짖고 정죄하고 혼내기 위해서 부르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저 죄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벌벌 떨고 있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다시 빛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은혜의 초청이죠.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지수야,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너 어디니? 이리로 나와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담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벗은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얘기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누가 너에게 먹게 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도 쫌생이 같은 남자 아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죄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먼저 누구를 탓합니까? 사람을 탓합니다. 가장 자신의 가까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내를 탓하는 것이죠. 저 여자가 그랬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결국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높아지는 집값과 불안정한 취업, 진로의 상황들, 물론 이것들은 분명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와 같은 기성세대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부분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은 것을 우리가 들어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게으름, 내 안에 음란함, 내 안에 탐욕과 두려움은 직면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의 구조를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죄가 들어오자마자 저 여자 때문에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또한 온갖 혐오가 난무하는 이 세상의 풍경은 바로 이런 모습의 연장선상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지수야, 넌 요즘 어디에 숨어 있니? 너의 불안, 너의 두려움, 너의 중독, 너의 바쁨 속에 숨어 있지 말고 이제 그만 핑계대고 내 앞에 나오지 않겠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그 아담과 하와, 이 남자와 여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삶의 전 영역에서 미치는 저주와 고통,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관계의 고통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으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때문에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서 기르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고통이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 때문에 고통이 더해졌습니까?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한 원망으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어야 할 부부의 관계가 지배와 집착 그리고 미묘한 기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지만 상처를 더 많이 주고, 의지하고 싶지만 혹시 이 사람이 날 이용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의 연애와 결혼의 현실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광의 청년들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고 그리고 건강하게 교제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참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놀라운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이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기업을 잇는 명문 가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한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십시오. 형제님들 입에 재갈을 물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뱉으시면 안 돼요. 10번 고민하고 그 후에도 100번 더 고민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에 저랑 신방하신 분들이 굉장히 크게 웃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딸을 낳을 때였는데 저희 아내는 제왕절개로 수술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병원에 찾아갔더니 내일 나와야 된다고, 애 내일 꺼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수술로 다음날 새벽에 꺼내게 됐어요. 아내는 산통이 있진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산통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누워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그 옆에는 정말로 산통을 지독하게 겪으면서 오시는 산모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대기실에 한 5명 정도가 누울 수가 있는데 저랑 저희 아내가 있고 갑자기 산통을 겪으시는 산모님들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비명을 지르면서 들어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비명 소리를 계속 6시간 정도로 우리 아내가 듣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막 자기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과 두려움 이런 걸 당해야 되는 거야? 너무 분노에 섞여서 저한테 말했어요. 그때 저는 입을 다물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을 알려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 저의 수많은 망언 목록 중에 1호로 기록되어 있는 망언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고통받고 있죠.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통입니까? 일터에서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일은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일은 원래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이 일이 왜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태초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작을 시키시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기쁨이고 성취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무엇 이후에 이 노동과 일은 고통이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 이것은 수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납니다. 죽도록 노력했는데 결과는 우리를 배신합니다. 직장에서 쏟아부은 열정이 번아웃이라는 가시덤불로 우리의 일 뒤덮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도 허무하고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가시덤불들이죠. 마지막으로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몸은 결국 썩어져서 한 줌의 흙과 먼지로 해체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죽음, 더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영원한 무가 되는 상태, 아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상태로 우리는 바뀌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지독한 허무감,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농담들, 심지어 죽음을 너무나도 쉽게 언급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이 결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해답을 모를 때 필연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3장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구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가죽옷의 은혜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지만 그것은 곧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재산들 또한 언젠가 다 마르고 찢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제단사가 되셔서 그런 우리들에게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옷이었죠.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희생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죄 없던 한 생명이 죽어 죄 지은 인간의 수치를 덮어준 것이 바로 가죽옷 사건입니다. 이 가죽옷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흙수저로 너는 먼지 같은 존재라 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독생자 아들의 핏값으로 산 보배로운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언젠가 부서질 것입니다. 때로는 레드퀸의 그 효과에 나오는 이 세상 빠른 속도의 현기증을 느끼며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무 뒤에 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흙덩어리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겨울 수련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 내 힘, 내 의지로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결국 탈진하여 뒤처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관계의 파괴와 혐오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합니다. 불안과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가심덤불과 엉겅퀴가 찌르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자신의 연약함, 실패, 그리고 죄에 넘어진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찢어진 저 무화과 잎을 잡고 어떻게 이어붙일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낡은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흙으로 돌아갈 먼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그리고 다음 주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로운 수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분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다 지쳐버린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속삭임 같은 세상의 소리를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보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인정이라는 선악과를 더 탐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나무 뒤에서 이제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로 만드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죄악된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 아버지 달리다가 지쳐버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고다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영상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나의 당중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를 탐하고 아버지 내가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는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숨어있던 나무 뒤로부터 나와봐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우리 가운데 덮어주사 정케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상처 입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너는 흙이다 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옷을 입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하늘에 속하고 하늘로 돌아갈 인생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게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아버지 찔리고 상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빛을 비추어 주사 아버지 우리를 치유케 하시며 우리를 위로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흙이다라고 하는 우리를 먼지로 바라보는 이 절망적인 세상의 시선을 이제는 넘어서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보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주님의 가죽 옷을 입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을 때 아버지 우리의 저 광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저 세상의 직장과 수많은 관계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속한 것을 하늘의 본향임을 기억하며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와 우리 지체 가운데 생의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수련회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평광의 청년 공동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이 이 기적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기력과 패배감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거룩한 우리 겨울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의 겨울 수련회를 통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청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바쁜 과정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시간을 내어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아버지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만나는 모든 관들 가운데 흘려가는 아버지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쉼을 누리는 아버지 거룩한 겨울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이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수련회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가리려 애쓰던 초라한 우리의 무화과 치마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흙과 같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레드퀸의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겨울 수련회를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